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축복을 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강단에 설 일이 많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적인 말씀, 대부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게 얼마나 우리를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수용을 못해요. 좁은 길로 가라, 고난의 길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평강하고 그리고 넓고 늘 형통하고 그런 것만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으면서 부딪히시는 분들이 계셔요.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나는 가서 좀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러면 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로 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복음이 괴롭게 들리는 거예요. 괴롭게.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이 괴로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놀라운 축복과 눈이 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도 위안을 받았대요. 목회하다 보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나아가 세상에 당신의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초기 사역되는 예수님이 전성기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미치광이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바뀌었지, 변화되었지,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어요. 더 여러분 한 것은 뭘까요?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던 누구들마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유는 왜 그들이 그랬을까? 왜 그들의 주변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와서 이게 다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이유는 뭐라고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멘.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분명히 그렇겠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주변에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당시의 상류층 관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당시 관리라는 것은 유대의 최고의 종교회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도 몇몇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많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 역시도 왜 숨긴 거예요? 왜 두려워한 걸까요? 똑같아요. 그들도 눈이 가리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리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물어봅니다.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이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영광이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이죠. 그 커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목사인 저도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보여.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혹시 여전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사이에서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갈팡질팡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니 주저하고 망설이지도 않아 넓은 길로 훅 가고 있지는 않는지.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갈림길 사이에서 망설인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광만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답은 자명합니다.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어.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노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왜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했어요. 매일 죽노라. 죽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지금 밖이 환하잖아요, 여러분. LED 화면도 얼마나 환합니까? 아무리 환한다 할지라도 가리기를 해보세요. 안대를 해보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귀가 주는 안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와가지고 누군가가 내 눈을 안대로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마치 순한 양처럼 싹 가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무감각해요, 무감각해.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숨어서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과 태도, 세상 밖에 가가지고도 세상 안에서는 예수 믿는 자인데 세상 밖에 가가지고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담대히 고백하지 못해. 왜? 손해볼 것 같아서, 창피하니까. 길거리에 전도 가면서도 두려워서 앞장서질 못해. 혹시나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또 보고 만나면은 또 뭐라고 전해야 될지. 거기는 여전히 창피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과 넓은 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셔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해도 싸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47절 이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왜? 야, 내가 여전히 나도 목사인데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요? 여전히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에 유혹이 돼서 끌려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런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그래요. 주님, 여전히 저는 제가 보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이 세상 목회하면서 왜 목회자로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군요. 그걸 보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여전히 그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48절에 얘기하죠. 4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래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 물어봅니다.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물론. 그런데 지옥 가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결이 있어요. 거기도 비결이란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는데, 밧줄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잡아야 돼, 놔야 돼? 밧줄을 안 잡으면 돼. 안 잡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찬가지, 이 순간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를 믿지 않냐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전도 집회 때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에 앉았다가. 그렇죠? 그런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무슨 엄청난 일일까요? 엄청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렇게 믿고 일어나는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저 일어나지 않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심각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새벽기도 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힘들었냐? 새벽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그래서 유명한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글이냐?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네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그 말 앞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눈이 뜨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부터 새벽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자신이 어때요, 여러분?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자임을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죽인 살인자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자기가 살인해 놓고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삶으로 죽이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자 격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했어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구절이 저로 하여금 참 안타깝게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 잃어버리고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인 거예요. 이 순간이 지금. 앞은 보이지 않는데 천길 낭떠러지 같은 절벽길을 걷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의 힘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처럼,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응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보다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그리고 사랑이 보이게 돼 있어요. 기쁨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한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목회자로 아내로 와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이 일 저 일 얽매여서 사는 삶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이만큼 불평과 불만이 나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근데 그 말에 아멘 하면서도 솔직히 사모님이 반발심이 생기더래. 어떤 반발심?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시는데 아멘 해놓고도 주님 도대체 그러면 무슨 사랑을 저에게 주셨는지요? 그 순간에 딱 늘 혈기 부리는 교인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세상에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혈기를 부리며 살까? 한심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모로 세웠기 때문에, 네가 내 옆에 묶어두었으니까 사모이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내 앞에서 혈기를 부리지는 않잖니? 야, 기막힌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그 말씀에 할 말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교인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크냐? 아니면 네가 내게 잘못한 것이 크냐? 그 순간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고백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이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만 보는 사람은 이 성찬식이 얼마나 초라한 식탁이겠어요. 무슨 얘기냐? 조그만 떡 한 조각, 잔도 뭐 이만큼 하잖아요. 마셔봐야 뭐 어떤 분은 또 걸려가지고 칼로칼로 할 것이고요. 배부르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맛이나 좀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뭐 영양가가 얼마나 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이거 또 오늘도 성찬식이구나. 매번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가치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복인 것이에요.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여러분 시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내가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놀랍게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들 이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오늘 종일 기억할 것이에요. 뭘? 나 오늘 성찬 받았어. 주님의 살과 피인 성찬을 받았어. 한 주간 내내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인 이 주일에 내가 성찬을 받았다라고 한 달 내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받은 감사가 언제까지 가십니까? 이 성찬이 영의 눈이 뜨이는 것만큼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돈을 억만금 번 것, 직장에서 승진한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눈이 뜨이지 않아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했을 때,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성찬 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